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신 아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질서와 전통, 이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전통이라는 겁니다. 먼저 4절 보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헬라 지역에서는요, 이 노예들이, 남자 노예들이 내가 노예라는 것들, 내가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노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이 예언하게 되었을 때, 말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앉아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다른 주인을 섬기는 다른 주인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오직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주인이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주인, 사람 주인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건 노예건 세상에서는 노예가 머리에 무엇인가 쓰고 있지만 교회 와서는 머리에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전통이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와 예언할 때는 머리에 쓰지 마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말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노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머리에 무엇을 써도 교회에 와서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쓰지 않을 것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전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머리에 탈릿이라는 걸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시예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이방인의 교회에서는 사람의 종일 때 머리에 쓰는 것이고요.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종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모든 모임 가운데 머리에 탈릿, 무엇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남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전통이 된 반면 유대인의 지역에서는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머리에 무엇인가 쓰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한해서, 고린도 교회에 한해서만 남자들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오면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 지역과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사람들, 그 지역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어긋나지 않는 이상으로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를 받았고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할례는 뭐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르는 전통일 따름이지 그 자체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않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교회는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다 뭐예요? 할례를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할례를 받아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할례가 구원이 아니야. 할례 받지 아니하면요, 어디에서건 낄 수도 없고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유대인 교회라 할지라도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믿는 그 유대인이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이방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계속 그 자녀가 살고 그 지역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굳이 할례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지역에 와서 사역하기를 원하면요, 디모데처럼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시대와 그 지역에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그 방식 가지고 뭐죠? 얼마든지 그 할례 받지 않는 것들, 그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서 무리 없이 신앙과 교회를 또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원리임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도요, 지금 우리가 성찬빵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완전히 재현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성찬 이 빵의 의미는 뭐예요?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찢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나누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그 빵의 용도가 충분합니다. 각 지역에 맞춰가지고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요, 그런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역과 그 전통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지역에서는요, 너무 이제 지나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어떤 교회, 물론 이제 약간 자유주의적인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는요, 성찬을 할 때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전통을 따라내는데 한국에서의 그 술이,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이 술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원래 술이 이제 막걸리 아니냐, 약간 막걸리로 성찬을 하자, 이건 지나친 거죠.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는요, 술이라기보다는 일단 음료였습니다. 보관을 잘 하지 못하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씩 발효되어지는 것이지 포도즙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발효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술로서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음료로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료로 찾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많은 음료가, 뭐 포도주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많은 음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포도주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거 빛깔이 붉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지역에 맞춰서 포도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최대한 우리 붉은색을 띠는 음료를 가지고서 성찬을 나누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포도가 나지 않는데 우리는 포도가 없으니까 성찬을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막걸리는요, 붉은색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코올도 들어가 있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걸리를 받은 사람은 술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지만 뭐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도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 전통이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우리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여름이면 흰 모시로 이제 입고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굳이 양복을 입는 것만이 이게 이 한국교회 전통은 아닙니다. 서양교회는 이 양복이 예복이기 때문에 입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복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옷이 있다고 하면 그 옷을요,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양복을 안 입으시고 우리 모시 적상을 입으셨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지역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도 양복 입으셨나요? 안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서양의 복식입니다. 서양의 복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입고 있을 따름이지 그 지역 전통에 맞춰서 하는 것이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 가지고서 양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뭘 입어요? 위에 하나도 안 입습니다. 그 지역의 전통 목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인데 뭐 이 원주민들은 그냥 이 밑에 하의만 이 하나 입고 오는데 선교사님들 다 양복 같이 입고 하면은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 그들과 같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땅에 갔던 저기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 양복 입고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요 한복 입었습니다. 이 땅의 민족들과 같은 것, 이 땅에 전통이 있고 이 땅에 풍습이 있는데 양복만 입으면 양복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머리에 쓰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만 이해되어지고요. 그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 다 적용하고자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요. 우리가 속해 와 있던 교회에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만들어내고 그 교회 안에서 더욱더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세워왔던 이 약속들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런 전통과 그런 약속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옮겨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여기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것이,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통의 문제인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전통은 어떻게 하나의 전통이죠.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맞춰서 박수 안 치면 되는 거죠. 또 박수를 안 치는 교회에 있다가 박수 치는 교회로 가면 그 교회 전통에 맞춰가지고 박수 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처럼 다 허용하면 좋죠. 박수 치고 싶은 분 박수 치고요. 아니면 안 치고. 기도의 소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헌신과 수고 이 전통들이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의 전통, 진리의 문제인가 전통의 문제인가 바라보시면서 서로 다른 모습, 신앙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좀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저런 모습의 신앙이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역사가 충만하게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과 우리 대형교회가 서로의 모습들을 인정하고요.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늘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함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시고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서 재유행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지 아니하도록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서문장수 집사님과 우리 소속 선사님과 주님의 박물선 사모님 후유증과 전의 제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동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건강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또 삶의 어려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